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온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예비하신 은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복된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 남자들도 찬양이 좋았지만 오늘만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아이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오늘 에이렌의 중창단 보니까 얼핏 보니까 아줌마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할머니 같기도 하고, 네. 할머니에 많이 끄덕끄덕 하시네. 네.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서두름과 기다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그 분기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서두름과 기다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이제 깨닫게 되는 게 있죠.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자,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 텐데, 재밌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될까요? 네, 잘 알아서 하세요. 예. 자, 재밌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요, 등산을 하는데 산에 올라가다가 이렇게 산 능선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산을 가다가 요즘 산에 곰들이 꽤 있잖아요. 곰을 딱 만난 거예요. 근데 옛날에 들었던 이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곰을 만났을 땐 죽은 척을 해야 산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곰을 딱 보자마자 바로 바닥에 그냥 딱 엎드려서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었대요. 근데 곰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뚜벅 뚜벅 뚜벅. 그리고 가까이 왔는데 곰의 숨소리까지. 이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도 살려고 죽은 척하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이 곰이 이 사람을 번쩍 안아가지고 저기 산 능선에 양지 바른 곳에 땅을 파고 묻어줬대요. 그래서 곰 만나서 살려고 죽은 척 했는데 착한 곰 만나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참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이러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 거죠. 만일 우리의 삶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했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 가운데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자 제일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여러분들에게 축복이라고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계획대로 됐더라면 여기에 앉아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제 아내가 지금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병원에 있어요. 오늘 약간 시술을 하고 이제 내일 이제 퇴원을 하게 될 텐데, 제가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연애를 해본 경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저도 다른 여자를 사귄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전에 사귀던 여자하고 잘 됐을까요? 안 잘 됐을까요? 왜? 안 잘 됐으니까 지금 제 아내를 만난 거잖아요. 이런 얘기는 우리 집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생각한 게, 그때 그 여자하고 잘 됐더라면 어떡할 뻔했나. 그러면 우리 집사람을 못 만났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감동 포인트인데 이게 지금. 근데 그때 내 생각에는 그 헤어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내 인생의 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 너무 서두르면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들이 서두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들이 기다림에 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말해주는, 야,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다림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뭘 전제로 하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그만큼 믿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해요. 자,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막 조금도 못 기다리잖아요. 그죠? 남녀 간에 연애를 하는데도 조금만 늦으면 바로 전화, 어디야? 언제 올 거야? 근데 옛날에 이게 라떼가 되네요. 예, 라떼는 이게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제가 이제 83학번이니까 80년대에는 이제 학교에 사물함, 이렇게 우체통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편지를 주고받기도 하고, 약속을 할 때 편지에 어디에서 만나자 그렇게 약속을 하면 약속 장소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올 때까지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 라떼를 사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릴 때 그 사람을 언제까지 기다리죠? 아니죠.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믿는 만큼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한 30분쯤 기다리다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놈은 맨날 늦어. 이놈은 약속을 안 지킬지도 몰라. 한 30분쯤 기다리다 가요. 어떤 사람은 1시간쯤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떤 경우에는 끝까지 기다리죠. 이 사람이 오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우리의 기다림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만큼 기다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들의 삶의 기다림과 신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에 대한 중요한 도전을 드린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왔는데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힘든 거예요. 근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40년을 지나오는 동안 정말 죽을 것 같았죠. 그 광야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40년 광야 길을 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야를 지나갔던 이 40년의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40년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듣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지금까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데 네가 아직 죽지 않았잖아. 네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고 계시잖아. 그러니 네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그 길을 기억해봐.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있어. 자, 이유를 아는 사람은 견딜 수 있어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군에서 이제 군 생활을 할 때 병사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유행했어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걸어놔도 간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군 생활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김 목사님 군대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셨죠? 또 한 번 가보실래요? 이게 남자들 중에요. 이게 이제 군대를 한번 갔다 온 사람, 군대를 안 가본 사람은 군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군대가 두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절대로 다 같이 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어렵고 힘들고 다시는 가기 싫은 그 군 생활을 마치고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끝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만일 그 끝남의 시간이 기약이 없이 그냥 무한정 우리들에게 이 광야의 시간이 펼쳐진다면 그 시간은 너무 힘든 시간일 거예요. 저는 이제 군목으로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장교로 군생활을 했어요. 제가 그 군대 훈련을 받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200km 행군이었어요. 자,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이시죠? 혹시 200km 걸어보셨어요? 걸어보셨어요? 이야, 군대에서? 그럼 믿을 수가 약간 없긴 한데, 네, 조사는 좀 해봐야 되겠는데, 자, 제가 가끔 남자들에게 이런 얘기해요. 남자들 중에 200km를 안 걸어보고 인생을 얘기하지 마라. 그거 참 쉽지 않은 훈련이에요. 일반 병사들은 200km 걷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육군 장교가 되는 과정 중에 200km 행군을 하죠. 저도 이제 장교가 되는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훈련을 받을 때 조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든 훈련을 받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장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야 되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기다림이 가능하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시간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훈련하는 시간이었다. 훈련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 일반 군인들, 일반 병사들이 받는 훈련과 이렇게 굉장히 높은 계급이죠. 방위 받는 훈련과 장교, 또 뭐 해병대, 또 뭐 공수부대 이런 사람들이 받는 훈련이 동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훈련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실 때 그 훈련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임을 우리들이 아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늘 하셨던 얘기가 제가 은혜를 받기 전부터 저는 이제 전도사 시절을 어디서 보냈냐면 저기 영월에서 차를 타고 1시간쯤 들어가는 그리고 하루에 버스가 2번밖에 다니지 않는 그런 곳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어요.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이제 서울에서만 자란 사람인데 그 시골 생활이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교인은 할머니 한 분, 할아버지 한 분, 그 다음에 애들 둘. 저 그렇게 작은 교회는 처음 가봤어요. 제가 처음 그 교회를 소개받고 여기 전도사님이 쓸 방입니다. 사택을 딱 소개받는데 위에서 뭐가 툭툭툭툭 떨어져요. 보니까 구더기가 떨어져요. 그래서 천정을 보니까 쥐가 죽어서 썩어 있는 곳에서 제가 신혼생활을 처음 시작했어요. 겨울이 되면 자고 일어나면 방 안에 걸레가 얼어요. 그러니까 저도 87년에 그런 곳에서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아들을 그런 곳에 보내면서 그 당시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들 세대에 옛날 그 여의도 광장에서 조용규 목사님, 신영균 목사님 이런 분들 설교하실 때 저희 아버님도 그 여의도 광장에서 설교하셨던 그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누군지는 안 가르쳐드려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그 영월로 보내면서 병삼아
목회자는 모래바닥에 코를 쳐박고 죽어도 교인들에게 돈 없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거 목회자의 자존심이다. 그리고 안 도와주셨어. 거기 가 있는데 다른 어려운 전도사들은 다 도움을 받아요. 어려운 교회 도와주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도 안 도와줘요. 너는 유명한 아버지 목사님이 있잖아. 안 도와줬어요. 저희 아이가 10달을 다 채워서 나왔는데 우리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는 이제 30여 년 동안 오늘까지도 약을 먹어요. 이 얘기는 또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들 혹시 CBS의 잘잘법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이렇게 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유튜브를 보세요. 그 얘기는 유튜브를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때 제 아내하고 저하고 장애를 가진 딸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운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갈 때 저희 아버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땐 제가 목사였으니까 김 목사. 목회자는 모래바닥에 코를 쳐박고 죽어도 교인들에게 돈 없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학비도 생활비도 안 도와주셨어요. 저는 미국에 있는 5년 동안 정말 눈이 시뻘겋게 충혈돼서 다녔어요. 돈 벌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 시간이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아버지는 왜 나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을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났어요. 저희 아들이 이제 커서 저희 아들이 지금 목사예요. 미국에 제가 나온 학교에 이제 유학을 가고 이제 그 목사가 되는 MDB 과정을 미국에서 할 때 제가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할아버지가 아빠 유학 갔을 때 안 도와주셨어. 목회자는 모래바닥에 코를 쳐박고 죽어도 돈 없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들에게 생활비를 아주 조금 보내줬어요. 물론 저희 아들은 저보다 공부를 이렇게는 아주 이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재수 없는 아이예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재수 없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아주 잘해서 뭐 이제 전액 장학금 받고 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지만 생활비를 제가 이제 보내주질 않았어요. 그때 제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제가 아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도와주는 게 쉽지 고생하는 걸 보면서 도와주지 않는 게 힘들었어요. 그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랬구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훈련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실 때,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우리들에게 걷게 하실 때, 그 이유가 있음을 알 때 그 일을 통하여 우리들이 배우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느냐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아주 질적으로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목회하면서 썼던 책 중에 새신자반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거기 아주 인상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 아마 이제 옛날 이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학교의 모든 이제 과외들을 금했던 때가 있어요. 아무도 과외 못해. 이게 법으로 금지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하고 저기 서울 잠실의 정신여고 앞에서 이제 교회 정신여고 개척을 하셨는데, 그 교회에 주님의 교회에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고3짜리 아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공부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소위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과외도 하지 않고
주일이면 늘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꿈은 서울대 의대를 가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그 부모한테, 아이고 남들 다 과외시켜, 그냥 과외시켜. 그리고 이 아이한테는, 야, 너 믿음도 좋지만 너 일단 대학 가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겠니? 조금 이거 봉사 쉬고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얘가 학력고사를 봤어요. 서울대 의대에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아이, 뭐 50%인데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사실 우리들이 아는 스토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는 거잖아요. 네 아이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 봐라. 너 봉사도 좋고 예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 일단 대학을 붙어야 되지 않겠니? 근데 이 아이가 재수를 하면서도 계속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야, 일단 대학에 붙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근데 끝까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재수를 한 거예요. 시험을 봤는데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또 떨어졌어요. 그리고 삼수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 목사님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삼수를 하고 이 아이가 이제 서울대학교 의대를 가게 된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볼 때 왜 이렇게 바보처럼 그렇게 길을 돌아서 가냐고,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 아이는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아이라고. 그런데 다른 아이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공부하려고 믿음도 버리고 예배도 버렸던 그 아이들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더 방황할지 모른다고. 2년을 허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아이는 지름길을 간 거라고.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의 이 광야의 훈련의 시간들이 버려지고 낭비하는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절대로 낭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들이 복된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보통 때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언제 우리들의 신앙이 증명되는지 아세요? 광야에서. 우리의 인생의 훈련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혹시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이중표 목사님이 여기는 목사님들을 잘 모르는, 김명서 목사님 말고는 모르죠. 당최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별세 목회를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목회를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이렇게 아들처럼 여겨주셨던 분이기도 한데, 이중표 목사님은 별세 목회, 죽음의 목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젊은 시절의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주 젊은 목사 시절에 교회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게 하는 교인이 있어요. 도저히 저 교인 때문에 목회를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교인 좀 다른 교회 좀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저 교인은 다른 교회에서 안 받는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또 기도했대. 하나님, 그러면 죄송하지만 조금 먼저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직 올 때가 안 됐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저 어떡하냐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네가 죽으면 된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별세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죽으면 되는구나. 사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가장 잘 훈련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훈련받는지를 배우게 되죠.
제가 꽤 오래전인데 미국의 버지니아에 있는 한 한인교회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조그만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이 교회가 얼마나 유명한 교회인지 아십니까? 그래요. 아무리 봐도 유명할 게 없는데 유명한 교회래요. 그래서 뭐가 유명하냐 그랬더니 여러분 중에 오래전에는 미국의 뉴스인데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 한인 교회에서 목사님이 장로님을 권총으로 쏴서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한국 뉴스에도 미국 뉴스에도 나왔던 일이에요. 자, 지금부터 상처받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히 하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재는 개편이라 그 목사님이 이해가 되는 거야.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쏴서 죽였을까. 너무 상처받아서 이게 표정도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재는 개편이라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는 되는데 용납은 안 돼요. 그렇게 힘들 때 내 눈에 보이는 권총을 가지고 사람을 쏴서 죽이는 건 누구나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순간에 무릎을 꿇어야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내 삶의 스승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이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제가 그렇게 서두름과 기다림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을 보는 중요한 관점이 있구나. 이것도 제가 썼지만 제가 쓰는 단어지만 너무 괜찮아요. 자, 우리의 인생을 사건 중심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을 과정 중심으로 볼 수도 있어요. 자, 사건 중심으로 본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슬픈 일이 일어날 때 슬퍼하고 기쁜 일이 일어날 때 기뻐하고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아주 행복한 때를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인생의 가장 힘든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있는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이 한 사건으로 좌우되지 않는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롬파리팔인데 혹시 롬파리팔 아세요? 로마서 8장 28절 롬파리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이 사건, 그것이 우리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그 힘든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제 고백인데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제 삶에 변화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전에는 늘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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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은혜를 받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내 뜻대로 해주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다 응답돼요? 왜 기도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없어요. 기도해야 그 뜻을 분별해요.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야. 이제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맘대로 하세요.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용기가 없기 때문일 때가 참 많아요. 나에게 믿음의 용기만 있으면 내가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사실 우리의 문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보다 우리들에게 그 어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저는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억지로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신학교를 그만둘 생각을 늘 했어요. 제가 신학대학 들어갈 때 장학금을 받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설교 들을 때는 믿으셔야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제가 장학금을 받고 좋은 성적으로 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제 인생이 불행했어요. 왜? 내가 원하던 데가 아니니까. 내 친구들은 다 좋은 대학 다니고 할 때 나는 감리교 신학대학, 세상에서 보면 신학대학은 삼류대학이에요. 왜? 대학은 뭘로 결정이 돼요? 커트라인이 결정을 해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점수가 있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적인 기준에서 삼류대학인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삼류대학생인 거예요. 자존감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학교 다니면서 거의 수업에 안 들어가고 늘 당구장에서 살았어요. 우리 때는 당구 참 많이 쳤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한 6월 그 지날 무렵에 제가 당구 300 쳤거든요. 저는 당구도 그냥 당구 안 치고 늘 나인볼이라고 돈내기 당구만 쳤어요. 요즘도 가끔 설교하다가 이렇게 이런 자세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아무튼 1학년 때는 당구장에서 살았고, 우리 남자분들은 그 당구장에서 먹는 김밥과 짜장면 맛을 아시잖아요. 열몇 시간씩 밤새고 당구 치고.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는 제가 또 이제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밴드, 학교에서 밴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 하겠지만 제가 그 당시 머리를 아주 길게 기르고 다니면서 찢어진 청바지 입고 술집에서 기타 치고 노래하고. 저는 목사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태생적으로 또 노름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기 전에 군목 가서는 제 친구 목사들 이제 5명이 같이 군목을 갔는데 이 친구들이 되게 착해요. 모범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오랜만에 모여서 이렇게 놀려고 하면 이렇게 취미가 맞는 게 없어요. 저는 뭐 볼링, 당구, 테니스, 뭐 공으로 하는 걸 다 하는데 내 친구들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취미를 통일해야 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 다 불러놓고 안 되겠다. 우리 취미를 통일하자. 제가 포카를 가르쳐줬어요. 우리 친구 목사들한테 포카를 가르쳐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월급날이 되면 늘 강동구의 여관을 빌려가지고 밤새도록 포카 치고 고스톱 치고, 저는 마작도 하고 이제 노름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나는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내가 직업이 목사인데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군목 시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바꾸어 가시는 때가 있어요. 그 얘기는 또 스토리가 또 길어요. 아무튼 이것도 이제 유튜브에 가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은혜를 받고 그때 내가 처음으로 내 입술로 고백한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였어요. 그 전까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근데 은혜를 받고 목회를 하면서 제가 요즘 그때 내가 뭐 당구 치고 노름하고 했던 거, 난 그래서 목회를 못할 줄 알았는데 저희 교회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예요. 남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하게 된 이유를 물어보면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안 졸아본 교회가 여기 처음이라, 이렇게 설교 시간에 안 졸려서
등록했습니다. 근데 남자들이 왜 안 좋냐면 제가 당구 친 얘기, 포카 친 얘기 하잖아요. 막 눈이 반짝반짝반짝 빛나요. 저는 이렇게 막 밴드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목회 못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만나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알려지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저희는 20년 전부터 교회 예배를 확 바꿨어요. 그래서 어떤 예배는 밴드와 함께 제가 옷도 이렇게 편안한 면바지 입고 예배를 인도하고, 어떤 예배는 이제 클래식과 함께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또 어떤 예배는 가운을 입고, 예배 그때는 예배 5번을 드리는데 예배 스타일을 다 달리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예배 개혁에 대한 책 이런 걸 쓰면서, 왜 우리는 교인들에게 이런 예배를 드리냐고 강요하냐. 교회가 가능하면 교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다양화하면서 저희 교회는 많이 부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이것 때문에 목회를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은 내 목회 현장에서 다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건에 의해서 내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인생의 과정 가운데 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만나교회가 굉장히 유명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교회 흡연실을 만든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만나교회 흡연실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교회 흡연실을 만들었을 때 막 교회 와서 어떤 다른 교인들이 와서 막 데모도 했어요. 교회에 흡연실이 웬 말이냐, 저 이단 아니냐. 그런데 제가 흡연실을 만들게 된 계기가 뭐냐면, 어느 날 제가 젊은 부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정말 담배를 못 끊어서 그 예배 시간, 그 시간을 못 참고 몸에 담배 냄새가 배어 있대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아이들하고 자기를 내려주고 차 안에서 기다렸다가 끝나면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저 담배 피는 사람도 좀 예배를 드릴 수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떤 젊은 부부하고 이렇게 나누게 됐어요. 내 경험에 의하면 목사가 돼서도 맨날 밤새고 노름하고 안 들어오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셨는데 담배를 피는 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니.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우리 교회 젊은 집사가, 목사님, 그게 제가 평소에 꿈꾸던 교회입니다. 담배 피면서 예배 드리는 교회. 그래가지고 자기가 흡연실을 만드는데 돈을 내겠다고. 그리고 아내가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이라 지금도 우리 교회 가면 흡연실이 있고 그 안에서 주일 예배 실황이 생중계가 돼요. 그래서 담배를 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제가 담배를 피우라고 흡연실을 만들었을까요? 담배를 끊으라고 흡연실을 만들었을까요? 끊으라고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실 거예요. 그 개그맨 김학래 씨라고 들어보셨나요? 김학래 씨가 흡연실에서 예배드리다 본당으로 올라와서 영성훈련까지 다 했어요. 옛날에 그 논계라는 몸 바쳐서 노래를 부른 이동기 씨도 흡연실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제 삶에 목회자로서 난 이것 때문에 목회를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제 목회의 여정 가운데 사용하고 계시죠. 만일 제가 지금도 몰래 여관 가서 고스톱 치고 포카 치고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제 삶의 과거를 간증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훈련의 시간들을 지나가는데 그 훈련의 시간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훈련의 시간들을 인내하고 우리들이 참으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만나교회.
가끔 사람들이 만나교회를 시옷으로 쓰는데 내가 미치겠어요. 만나교회. 그만 만나가 아니라 만나교회.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개척하셨을 때 광야 같은 세상에 만나와 같은 교회를 꿈꾸고 이제 만나교회를 이제 개척하셨던 거예요. 만나. 자, 그게 아무튼 만나가 뭔지 뭐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게 막 과자 같기도 하고 뭐 꿀 같기도 아주 아무튼 이상한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먹어. 맛있었을까요? 부지하게 지겨웠을 거예요. 근데 이 만나의 특징은 뭐예요? 지겨운 것도 지겨운 건데 이게 매일 거둬야 돼. 우리들 생각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비경제적으로 사세요? 한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2번 정도 이렇게 내리고 우리 모았다가 먹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머릿속에는 더 이렇게 합리적인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 너희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없으면 너희들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들의 삶의 이 신앙을 적용한다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내가 오늘 하루 사는 게 너무 버겁고 힘겨운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너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지. 너 내 도움이 아니면 네가 이 시간을 견딜 수 있겠니?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 4절을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지나가며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죽겠어요. 미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놈아,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잖아. 그렇게 죽을 것 같아? 근데 너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 신뢰의 시간들, 이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40년을 지나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혹시 전라도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전라도 사람들이 쓰는 아주 독특한 말 중에 하나가 거시기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전라도 사람들 얘기할 때 보면 그 거시기를 알아요. 참 신기해요. 자기들끼리 알아요. 거시기. 제가 아내하고 제가 이제 결혼한 지 36년 차 들어가는데 참 신기한 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것 좀 갖다 줘. 그러면 그걸 갖다 줘요. 세상에. 이게 남편과 아내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아는 거예요. 오래 살면서 신뢰 그리고 알아가는 거예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이 배워 알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떤 사건을 만날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서두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신뢰가 우리들 가운데 생기기 시작해요.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저는 2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우리를 이렇게 교정해서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교정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이제 조금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제 자녀들 교육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야, 너 좋은 말 할 때 들어. 자, 좋은 말 할 때 들어 했는데
안 들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안 들으면.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우리 사남매를 키울 때 늘 마지막 경고가 있었어요. 너희 인격적으로 얘기할 때 들어. 근데 그때 말을 안 들으면 비인격적인 일이 일어나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교정하심을 경험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교정하심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순종하기가 참 힘든데 우리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우리 교인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아주 웃으면서 아주 인자하게 얘기해요. 좋은 말 할 때 들으세요. 좋은 말 할 때 들으세요. 요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왜 교인들에게 좋은 말 할 때 들으세요? 누구에게 유익이 되니까? 교인들에게 유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시간 가운데서 왜 우리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인도해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서두름과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사이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교정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내가 서두를 것이냐 기다릴 것이냐,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신뢰하지 않을 것이냐를 우리들이 보아야 되는 거죠. 자, 이 기다림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며 저에게 떠올랐던 말씀인데,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자,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감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제목을 들을 때 이런 걸 듣고도 감동이 안 되는 건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참. 자,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라가 자기에게 권유하는 걸 듣죠. 내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통하여 약속을 이어가지 않으세요. 그들의 생각에는 그것이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그 가정의 화의 근원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죠.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기가 막힌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서두르면 우리의 인생에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면 무엇을 낳아요? 이삭을 낳는 거예요. 사라가 왜 불행한 시간을 지나갔을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생각에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더디게 온다고 생각하고 기다리지 못했던 그의 서두름이 사라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들이 보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기다릴 것이냐 서두를 것이냐. 내가 오늘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신뢰한다면 내가 서두를 것이냐 기다릴 것이냐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다가오게 되죠. 자, 오늘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 알죠? 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 사도행전 16장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은 꿈이 많은 사람이어서 어떤 꿈? 그가 이제
핍박하던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치열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계획을 세워요? 내가 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사도 바울이 또 열심히 이쪽은 아닌가 봐. 근데 어쨌든 아시아로 가야 돼. 하나님이 또 막으셔. 하나님이 자꾸 막으셔. 그때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봐요. 마게도니아인이 손짓하는 환상을 봐요. 그리고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에 들어가게 돼요. 성경을 보세요. 빌립보에 가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막 환자도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거기에서 루디아도 만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일로 인하여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야,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아요? 아니, 내가 빌립보를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막아놓고, 게다가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인이 손짓하는 것까지 보게 하시고 내가 왔는데 이 감옥에 왜 가죠?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진짜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밤에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옥문이 열리죠. 그러면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만일 사도 바울이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으면 사도 바울은 그 시간을 견디기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이거 왜 이러시지?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거기 간 이유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빌립보로 보내셨어.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내가 감옥에 있지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갇히게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내 인생의 감옥을 만났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못 견뎌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니까 그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게 순종하니까 그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한 빌립보 서신에 대한 별명이 있어요. 기쁨의 서신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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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서 썼는지 아세요? 감옥에서.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기뻐하라는 편지를 써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중요한 믿음의 분기점이 있는 거예요. 서두를 것이냐, 기다릴 것이냐.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면 감옥에 갇힌 인생 가운데 찬양과 기도하게 되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는 분들 따라하세요.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지요. 내 의복을 보아라, 내 발을 보아라,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아니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 제가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을 좀 한번 불러주시고 우리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데 우리들 가운데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며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 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약속을 지키사 이거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마치 광야를 걸었던 우리들인데 내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한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